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치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과연 무엇일까? 가정의 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뭔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참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많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 이게요 상당히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말이죠,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출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죠. 그래서 3포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도 안 하고요, 결혼도 안 해요. 시집 가라 그래도 시집도 안 간대요. 결혼을 안 하고 시집을 안 가다가 보니까 아기들도 안 낳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절벽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산부인과가 전부 다 이제 문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말이죠,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경력을 쌓는 것, 이것까지 포기해버린대요. 그러면 5포 세대가 된답니다.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의 뭔가 경력, 이것을 쌓는 것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거, 이 5포 세대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말이죠, 이제 또 두 가지를 더 포기한답니다. 취미생활도 포기해버리고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해버린대요.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외로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7포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 이토록 많습니다. 아마 거기다 몇 가지를 더 포기하면 더 이제 9포 세대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더 많아지면 더 많은 그런 포기 세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젊은이들은요 그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시대가 불안하고 나의 삶이 불안하고 내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느냐?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가꾸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요? 돈 먹는 하마니까요.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 먹는 하마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시오,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비록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에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전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다 얼굴을 알고 계시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요, 어느 날인가 부모님의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비록 10년밖에 안 지나갔는데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슬픈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몇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기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람, 시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기억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을 딱 꼽으려면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냐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다윗의 무덤에 가서요, 그 간을 만지고 그들은 거기서 기도도 하고요, 그들은 늘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시대를 넘어서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한 사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시대를 뛰어넘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사람의 모습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까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다 말씀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오직 여호와는 우리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지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1부에서는 한 번에 딱 따라오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예, 그렇게 하셔야죠. 저기다가 색깔을 괜히 넣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읽으시라고. 자, 여러분, 저 말 속에는요, 오직 여호와는 이게 쭉 잠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라고 하는 거, 진짜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요, 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많이 해도요, 여러분 이 고백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여러분의 숨소리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말이죠, 5년 지나면 물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들도요, 장관이 돼서도 말이죠, 여러분 운 좋으면 3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2달, 아니면 1년 그냥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진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말이죠, 잘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겼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내 집과 내 나라가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내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여러분 영원히 보존돼야 되겠어요? 하다가 망해야 되겠어요? 보존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200년이 가도 여러분의 가정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말이죠, 망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사업장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시대에는 말이죠, 요즘도 어떤 나라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툭하면 반역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왕조시대에는 말이죠, 조금만 약함이 있으면 힘센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절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이 언약 때문에요, 다윗의 혈통이 쭉 연결돼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다윗 왕조는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 자꾸만 얘기해,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요, 사람들이 삥 예수님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고, 천국이 어디냐고, 천국이 어디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 안에 있다. 어떤 분들은 너희들 안에 있다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천국에 계시구나,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 가운데 계시다. 가운데 삥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며 생명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생 얻는 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천국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셔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럼 거기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두 사람만 모여 있으면 뭐 주님이 계시다는데 뭐 우리 저기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하고 둘이 가서 앉아갖고 막 짝짝하면서 예배드려요. 천국이 거기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긴 천국이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주님은 늘 계셔요. 오늘 다윗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영이 살아나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요,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고, 이거 시간 되게 안 가네, 왜 이럴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셔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냥 오신 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몇 달 전부터, 아니면 몇 주 전부터,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오신 거라고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 나는 뭔 말인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알아들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힘듦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아름다운 확실한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포됐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은혜가 이미 약속된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말이죠, 이것을 내 영광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것을 내 영광으로 그냥 만들어 버릴 때도 가끔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윗 삶에 평안함을 주셨대요. 그의 삶 속에 안락한 삶이 주어졌대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관심을 오늘 다윗은 기울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참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한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말이지, 어떤 조그만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글쎄 어떤 큰 괴물 같은 키 큰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대. 근데 칼 갖고 싸운 게 아니라 돌멩이 하나 갖고 싸웠댄다.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렇게 누구 얘기인지 알아요? 다윗 얘기예요. 그 다윗 얘기라고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도 말이죠, 그게 누구 얘기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그냥 자기 아버지 말 순종하면서 오빠들의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그가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싸움의 장군이 되었고, 그때부터 다윗은요, 하여튼간 이제 발탁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장군으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전쟁터에 나가 싸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쳐요. 다윗 장군, 다윗 장군, 다윗 장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참 분위기를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거나 저렇거나 다윗은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다윗은 누구예요? 신하 장군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울왕 만세! 다윗 장군 최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거기다가 숫자를 갖다 개입시키냐고. 사울왕은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사울 왕이 괘씸하게 다윗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말이죠, 다윗은 수없은 전쟁을 많이 합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말이죠,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요, 영토를 점점 확정해 나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위에 올라서서요, 온전한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이제 그가요,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도 않을 될 만큼 이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말이죠, 그동안 열심히 싸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놓고 여러분 사업장이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좀 쉴만할 때가 됐어요. 차 타고 놀러도 가줄 수 있고, 누구처럼 차 타고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누구처럼 여행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옛날에 고생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삶을 열심히 즐기신다고요. 오늘 다윗도 뭐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좀 달랐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하는 자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될 때, 여러분 성공하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하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라. 하나님의 일을 찾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요,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풍년이 져가지고요, 창고를 여러 개 져가지고 다 꽉 채워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즐기자.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은 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됐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부서질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말 만들어서 한 겁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하셔요.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평안할 때에 다윗이 찾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찾다가 보니까요, 다윗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자기는 아주 백향목궁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에는요, 저 텐트 속에 있더라는 거죠. 휘장 속에 하나님의 텐트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는 거죠.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여러분, 비록 다윗 왕은요, 흘린 피가 많은 흘린 피로 인해서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하튼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는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어. 그러니 네 아들에게 내가 그 일을 맡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여러분,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의 심장, 우리는 심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음.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빨간 이 하트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장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폐부는요, 모든 척추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호흡기관이랍니다. 그 폐부라는 거죠. 그런데 백과사전에 보니까요, 이 폐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의 깊은 곳, 이것이 폐부래요. 마음의 깊은 곳. 이 마음도 있는데요, 더 깊은 곳이 있어. 마음의 더 깊은 곳, 그것이 뭐라고요? 폐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실험하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부패하지 않고 내가 악한 삶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게, 내가 선량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부패하지 않은 마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요,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거룩하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오늘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이죠, 너는 왜 정직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너 말로는 한다고 왜 안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좋네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자기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하며, 비록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역대상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밧세바 사건 빼고는 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여러분 누가 인정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니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시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비록 아버지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면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역대상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아버지 성실하셨고요, 우리 아버지 공의를 잘 지키셨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나도 알아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요 정직한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요 정직한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이죠, 시대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속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도 세워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